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사망을 정복하러 가는 입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망을 정복하는 입성. 오늘 우리는 항상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왜 하셨을까? 또 무엇을 타고 갔고 길에는 무엇을 깔아드렸을까?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가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종려주일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하고 내 마음에 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2021년도의 이 종려주일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좀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자. 할렐루야.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예루살렘 입성해서 감사가 나오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그러죠?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이제 믿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읽어도 자세히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냅니다. 제자 둘을 보내서 뭐라 그럴까요? 저기에 어미 나귀가 있고 그 어미 나귀 옆에 새끼가 있습니다. 어미 나귀가 있는데 그 옆에 새끼가 있는데 거기에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종려주일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들었죠. 왜 주님은 남의 것을 주가 쓰시겠다라 해서 공짜로 가져오게 하냐? 주님이 그런 주님이냐?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엄청나게 판단을 잘합니다. 참 예수님은 공짜를 좋아하나 봐. 이게 지극한 우리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만물의 왕이고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인이다 그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주님 거예요. 오늘 예쁘게 꽃꽂이를 했어요. 이것도 주님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주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내 거 하는 사람들은 성경 보니까 내 거만 하는 사람들은 다 죽더라고. 다 주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말씀할 때 왜 내 나귀를 가져가느냐? 왜 푸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시킨 대로 제자들은 그대로 가서 순종한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나귀의 주인은 더 이상 반문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제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어미 그리고 새끼.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이 써보지도 않고 짐 한 번도 실어보지도 않는 타보지도 않은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오늘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계속 이 사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우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항상 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예언된 그 내용,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9장의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스가랴 선지자 이 예언서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왕이 입성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늘 그 제자 2명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스가랴 9장의 9절에 10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사야든 여러분 다니엘이든 스바냐든 요엘이든 다 다윗이든 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까지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나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왕의 입성입니다. 자, 왕의 입성은 무슨 뜻이냐? 보세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귀의 그 주인은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에 겉옷을 깔아드립니다. 그리고 기레까지 깔아드립니다.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깔아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나귀 새끼는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은,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사망을 정복하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이었다. 항상 왜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망하면 여러분들이 죽음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망이라는 것을 항상 말씀할 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사망을 절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망이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만든 인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망을 잉태했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사망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사망을 만든 자가 누구냐? 먼저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거기에 허락한 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만은 뱀, 사단이라기도, 뱀을 용이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는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음부 지옥으로 끌고 막 가게 하는 사명을 받은 음부의 권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어떤 강한 마귀가 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성격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아멘이더라. 그리고 순종이더라.
그래서 무조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강한 마귀가 내 앞에 와도 쫓겨 나갑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는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는 사망을 만들었어요. 사망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을 죽으면 시체를 묻어야 되는 돌무덤, 우리 한국은 흙으로 가는 흙무덤이죠. 여러분, 무덤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창조에 절대 무덤을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은 창조에 절대 사망을 만들지 않았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는 온 인류가 죄악으로 다 퍼져버리더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퍼지듯이 사망의 바이러스가 퍼져버리더라. 그런데 그 사망의 바이러스를 해독시키기 위한 것은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대로 성취하기 위해 나귀 새끼,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를 상징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할렐루야, 나귀와 종려나무까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제자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때로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때로는 예루살렘의 근처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병어리를 입을 열게 하고 귀머리를 귀가 열리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며,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 표적, 5병의 이적, 7병의 이적, 이런 것들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어찌하든 잡아들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 많은 군중들의 인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제자들이 겉옷을 깔아드리며 기레까지 펴드리면서 이제는 여기에 호산나 호산나 하며 승리를 외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여, 여기에서 외쳐댄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오늘 그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을 펴면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이분은 왕이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었어, 이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라고 믿은 자들도 환호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또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자들도 환호를 하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저것들이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여러 종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분이 나는 자들, 화가 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인파들 속에 그 열광적인 그 속에서, 야, 저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가까이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예수님을 막 열광하였던 그 백성들이 딱 절정에 딱 이를 때 예수님이 한순간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우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하고 외쳤던.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딱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죄를 속해주는 곳입니다. 불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거절하니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 40년 만에 이제 디도 장군을 통하여 멸망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나를 거절했어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고 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시는 저 모습을 똑같이 예수님 마음을 느끼고 따르는 자가 과연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마음도 몰랐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예수님을 환호하지 말라고, 너희들 지금 무슨 짓거리들 하느냐고. 그때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열광하지 않으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저 땅에 박힌 돌들도 일어나서 나를 환영하고 소리를 지를 것이야. 지금 이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소리 지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면, 입을 봉해버린다면 저 땅에 있는 돌들도 일어나서 나를 향하여 환호하고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예루살렘 입성이 왕으로서 가시지만은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갑니까? 아담으로부터 왔던 죄,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 인류의 죄를 속하러, 대속하러 이제 예수님의 죽으기에 잡혀가는,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금가마를 타야지. 겸손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나귀 새끼를 타신 분. 왜요? 오늘 우리는 나귀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세상에 짐을 져야 되는 우리입니다. 세상의 짐은 무슨 짐이냐? 예수님과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나를 사망의 무덤으로 가게 하는 죄악의 짐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모습 그대로 인자가 되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재림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서 심판하러 오시지만, 초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러 왔기 때문에 나귀 새끼,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나귀 새끼에 짐을 실은 자로 우리는 노예가 되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사망의 해독을 하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안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내일, 모레, 오늘도 안 보이는데 내일이 모레도 보이겠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류의 죄와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다 속해주신 분인데 그분이 능력이 없겠냐고요. 사망의 무덤을 열어서 생명이라는 부활,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의 범사를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질병도 우리 주님이 고쳐주지 않겠냐고요. 결국은 누구 문제예요? 무언가를 우리는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가야지.
오늘이라는 현실을 보고 내일을 못 가요. 내일을 못 가니 모레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여기에서 말씀의 성취대로 예언자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귀 새끼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던질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 조림으로 오실 예수, 그분이 우리 죄를 속가러 오신 예수를 애원하니 너희들은 돌로 쳐 죽였지 않느냐? 나보다 먼저 와서 세상에서 내 말을 전해준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돌로 쳐 죽였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너희들은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은 내일도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에게까지 성경의 예언 성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율법에 묶여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이 머리들이 너무나도 이마가 뻣뻣하고 안악해서 이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초림 예수가 하늘의 보좌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 구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이 구약의 말씀을 수건으로 딱 덮어놔버려요. 예? 예수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인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덮어놓고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그 조그만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된 내용 아직도 그 예수는 안 왔어.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서 지금 입성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거리가 완전히 떨어진 이 한국 땅에 웬 은혜입니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정교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받아들이고 병원이 세워져, 학교가 세워져, 교회가 세워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질에 이미 있었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는 복받은 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 제자들의 예수님을 태웁니다. 예? 겉옷을 깔아드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막 핍니다. 겉옷까지 핍니다. 태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태웠다는 것은 제자들의 예수님을 태워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루살렘 입성이 사망을 정복하는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온 인류의 백성을 대신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 예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백성들이 다 순결하고 정결하고 다 깨끗하고 죄짓지 않고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올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죄짓지 않고 죄 지으면 하나님 율법의 법대로
처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죄인을 절대로 정죄하지 마라. 묵지 마라. 가두지 마라. 내게 왔을 때 과거의 죄 묻지도 마라. 아멘이에요. 저 사람이 세상에서 뭘 했어? 묻지도 마라. 저 사람이 뭘 했어? 묻지도 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시자고요. 사마리아 여인 혼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남자가 5이어도 만족이 없는 이 여인을 구원하게 해서 우물가에서 만나주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에서 아무런 걸 취해도 너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 신랑 만나니까 해소가 돼버렸네. 할렐루야. 예, 이제는 그 무엇도 필요 없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을 법정에 데려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뭐 하려고요? 네가 왕이라며,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럼 네가 여기서 이 여인 간음했어, 빨리 죄법을 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한 번에 입 한 번도 벌리지 않고 땅바닥에 글씨를 써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그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손으로 그거 한번 썼다고 그 자들이 물러나겠어요? 양심이 깨달음이 오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세는 이미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수께로 데려온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데려온 거지만은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정죄함을 당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다 도망갔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니까 다 죄 있는 자지.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흘러나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고개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네 앞뒤 좌우를 봐라. 아무도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죽이려는 자 없다. 너와 나만 있느니라. 그 여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는 이제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 여인은 평생 예수님을 정말 목숨 바쳐 예수님께 헌신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사람, 복음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죄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믿는 자들이 돌로 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정죄하고, 먼저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누가 해요? 직분자들이. 이 정류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망을 정복하러 가는 입성이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승리의 입성이에요. 영생의 입성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 정죄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제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티는 보지 않고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헛것만 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행동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행동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하면서 여러분 본질을 버려. 그러면 그런 말 할 자격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요.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아, 평등합니다. 평등.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는 똑같이 이제 신부 남자고 여자고 주님 앞에 성별이 없어요. 예? 이 땅에서만 성별을 준 거지 성별이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도 신부입니다. 주님 한 분만 남자예요. 아멘. 크게 하면 좋은데요. 주님 한 분만이 신랑이에요. 우리 모두 다 흰 드레스 입어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싫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겸손한 나귀를 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는데 이걸 시끄럽다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거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승리, 내가 승리하는 입성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승리입니다. 사망을 정복해 하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방문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 내 딸아, 내가 너의 가정의 문제 해결하러 왔다. 네 죄 속하러 왔다.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의 무거운 짐 내가 다 짊어지러 왔다.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받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시 주님은 재림 예수님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